오늘은 언약을 쟁취한 야곱, 언약을 쟁취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었고, 또 이삭은 너무 늙어서 이제 두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에게 이제 언약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이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그 방법은 쟁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에 계속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래 이제 그 리브가에게 임신이 안 돼가지고 60살까지 이제 이삭이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신을 시켜줬어요. 근데 막상 임신하고 나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걸 느끼고 다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두 국민과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상태에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뒀겠죠, 리브가는. 그리고 본래 신앙이 좋은 여자여서 하란에서 그냥 단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려온 사람이니까 리브가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는 좀 많이 성격이 달라서 굉장히 온순하게 살다 보니까 늙기까지 이제 장수하고 살았는데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눈은 안 보이고 귀로만 듣는 상태로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언약을 쟁취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공생애를 딱 출발하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목표는 천국이다. 우리 사람들의 목표는 천국이다. 방법은 회개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하나님 천국으로 다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첫 조건이 의로운 자는 천국에, 이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려고 하시니까 회개만 하면 천국,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능한 거예요. 잘못은 저질렀어도 바로 목표인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불합리한 이 쟁취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게 뭐예요? 이제 신약의 시대가 이제 출발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한 때부터
지금 계속 천국은 사람들이 침노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침노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비아조라고 그러는데, 이 비아조라는 말은 돌진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등 하려고 막 그냥 달려가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빼앗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막 돌진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빼앗는다 그랬는데, 빼앗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할파조라고, 우리가 예수님 공중재림 때에 지상에 살아있던 자들이 한순간 휴거한다고 그랬죠. 휴거, 그게 할파조예요. 그냥 한순간에 낚아채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쟁취하고 뺏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잡아 끌어올리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누가 더 의롭냐, 도토리 키재기에 그거 가지고 기준 안 삼겠다. 회개하면 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없애겠다. 그리고 가장 천국으로 빨리 뛰어오르려고 하는 자를 내가 낚아채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도 바로 그렇게 트릭을 써서 받았어도 결국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갔다, 그거예요. 이와 같이 그 언약이 또 유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유다의 며느리를 통한 자식이 이어받아요. 이거 불륜이잖아요.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난 자식이 이 언약이 내려가는. 왜? 이 한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고 또 계대 결혼을 자꾸 방해 놓으니까 그냥 나는 이 집 씨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냥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불륜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침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난 이 집 씨를 받겠다. 하나님이 이 집에 씨를 줘야 되는데 그 씨를 바로 이 여자는 끝내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할파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은 흐르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영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네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의 영성은 어떠냐? 에서의 영성은 어떠냐? 리브가의 영성은 어떻고 야곱의 영성은 어떤 거냐?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에서의 영성을 한번 봅니다. 26장 지금 34절 35절이 이 26장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절이 에서의 영성을 보여주는데, 에서는 장자기 때문에 일단 그 언약의 자식으로서 첫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인 장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팥죽을 끓여서 배고픈 에서에게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래 내가 팥죽 먹고 너한테 장자권 줄게, 그냥 아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 정식으로 이건 거래가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에서는 아주 태도 자체가 틀렸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40세가 돼가지고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두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게
한꺼번에 마누라 둘을 얻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냥 아주 그냥 정욕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 사냥을 하는 거나 좋아하고 첩을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받을 수가 있겠냐. 자격 상실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뭘 그래도 보고 있냐면 얘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장자인데 좀 태도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근심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예요. 이 사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야곱에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리브가나 야곱이 때를 안 기다려요. 뭔가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막 돌진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람 못 받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삭이 바로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넘어가니까 1절부터 4절에 내가 장자 에서한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빨리 물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에서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리고 장자에게 언약을 주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 사냥 잘하니까 나가서 좋은 산짐승 잡아가지고 나한테 별미를 해주면 내가 기분 좋게 이 언약을 너에게 계승시켜 줄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언약이 계승되는데 뭔 놈의 고기가 필요해요. 이삭도 노망 들린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눈도 멀고 생각이 아주 육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줄 사람이 어떻게 별미 먹고 언약을 주겠다 그러냐고. 너무 오래 살으면 안 돼. 요 정도 될 때까지 살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영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몇 살을 살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인간의 수명만 기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성이 길게 가야지. 영성이 끊어졌으면 우리는 빨리 가야 돼. 이게 도대체가 내 영성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미련을 떨면 이렇게 되는 거라.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다음 세 번째, 리브가의 영성을 한번 봐야 돼요. 5절부터 17절.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태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국가와 민족이 네 배 안에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나 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은 예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예견과 또 예견과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보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라고. 보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하나님 미리 그냥 정해버렸다, 이게 예정인데, 그렇게 미래를 예정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그 큰아들한테 별미 가지고 오면은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덜컹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까지 자식을 키웠지만 이 에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고, 그래도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사모하는 아이인데 결국 이 아이한테로 가야 되는데 하고 걱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꾀를 낸 거라고. 저 양반이 눈이 멀었으니 내가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의 복장으로 싹 꾸며가지고 야곱을 들어가게,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그걸 잡아가지고 노인네 입맛이 산에 거하고 집 거하고 구별 못할 거니까 그냥 맛있으면 되니까 그냥 해가지고 야곱을 들이밀은 거란 말이에요. 자, 리브가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족의 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으며 큰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그러고도 어떻게 집안이 유지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뭔가 한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영성은 좋은데 가족 간의 도리를 생각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성사시키고 나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식 둘 다 잃어버리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또 이삭을 또 꼬셔가지고, 큰아들 보세요, 이 햇 여자, 이 가나안 여자 둘이나 얻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괴롭혀요. 작은아들은 그러지 맙시다. 저 하란으로 보내서 우리 작은아들 결혼시켜서 돌아오게 합시다. 우리처럼. 이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러자고 하니까 야곱을 피난시켰는데 20년 동안 못 돌아온 거예요.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리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선순환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역으로 나가면 그 벌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랬지, 그 나라만 구하고 불법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사람 생각이 앞선 게 문제야. 때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일단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다 할지라도 뒤에 사고가 일어나서 에서가 그걸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언약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왜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걸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벌이 오는 거라고. 야곱도 벌이 오고 리브가도 벌이 온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환난을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지가 앞서서 움직였다가 낭패당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네 번째 야곱의 영성.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본래 야곱은 집에서 묵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엄마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눴으니까 둘이 잘 통했겠지. 서로가 잘 아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속이다가 내가 들통나면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한테 저주 안 돌아가게 내가 책임질게. 그랬기 때문에 몽땅 리브가가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러면 엄마 책임이니까 난 책임 없어 하고 행동한 것이 그러면 문제 없냐? 그도 그의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불법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가 물어보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험악하지. 마누라도 본의 아니게 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많은 양을 얻었는데 라반한테 다 그냥 계속 뺏기고 20년간 무료로 봉사했거든. 얼마나 험악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냥 아들들이 험악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막 세겜족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자기들이 죽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다 받는 거예요. 응? 예수 잘 믿는데 왜 자꾸 저렇게 시련이 올까? 잘 돌아보라고. 정도를 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로 가는 거는 이거는 큰일 날 일이고, 또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반대로 가는 거는 그만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얻은 거, 그것은 영적인 것은 그가 사모해서 그가 침노해서 하나님께서 낚아채 주셔서 들어가긴 했지만, 엄마하고 짜고 그렇게 아버지 형을 속여서 가족의 도리를 배반한 일은 다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입니까? 최선은 뭐냐? 기다렸어야 되는 거야. 기다리면 그 언약은 야곱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될 거야. 바로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